9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6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관계 회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물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은 말로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성물이나 이웃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손해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실질적인 보상이나 배상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물질적 손해 또는 손실이 있을 경우 하나님과 또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지요. 첫째는 5장 16절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 깨뜨리든지 여러 가지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예배 중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면 어때요? 슬그머니 그냥 교회 거니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것이면 그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의 것은 교회의 것은 특정하게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줘야 할까? 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것에 대해서 물건이든 무엇이든 성물에 대해서 문제를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등등 이렇게 성물에 대한 범죄는 물건에 대한 또 경제적 재물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는 말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복구, 보상 또는 배상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관계 회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적인 또 성물에 대해서 부정함이나 또 이렇게 잘못된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 것을 의도적으로 사리 사욕에 부당하게 써서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또 예배당이나 무엇이든지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구별된 것에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이든 그렇지 않든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상 또는 배상 이렇게 있어야 그 후에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그런 또 경각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솔하게 또 경홀하게 이렇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배제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이 이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고 이웃에 대해서 물질적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나서 그냥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와 나가 저분과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괜찮지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 보상을 하라. 물질적 이렇게 복구하라. 원상태를 회복하라. 이웃의 재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죄사함의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을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든지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 사람들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속건제이죠. 보상 또는 배상제입니다. 참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관계만 해결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만 가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속건제의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우리가 끼쳤을 경우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은 물질적이든 여러 가지 행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예배 전에 먼저 사람들과 사이에서 보상이든 용서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보상하고 배상해야 관계도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은근슬쩍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의 원상복구를 해야 관계도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나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생기고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말로 때울 수도 없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없고 먼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책임 있게 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물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의 것이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시 죄 사함받고 관계 회복을 하여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깊은 넓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 우리 가운데 책임감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